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서 6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시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또 부활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임 얻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생명 가득한 주일 아침에 충성교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시 느헤미야 강해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 강해 11번째 시간으로 어정쩡한 중간지대가 나를 무너뜨린다. 어정쩡한 중간지대가 나를 무너뜨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기간에 완공이 되었지만 그 기간 안에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잘 해결됐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과 5장을 읽어와서 알겠지만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 여러 가지 그 방해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해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장에서는 외적인 방해가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위협도 하고 심리전도 펼치면서 너희가 세운 그 성벽은 여우가 흘러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던 그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5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끼리 내적인 내분이 있었죠. 고리대금을 하면서 서로 불신과 원망이 쌓이게 되면서 그래서 공사가 중단될 그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해서 방해를 했고 안에서는 여러 내분과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렇게 바깥으로는 적들이 있고 안에서는 사분오율이 일어난다. 이런 위기를 뭐라고 하나요? 이런 위기를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방해와 공격이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지도자를 공격함으로써 방해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고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해 공작,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해 공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해서 그만두게 하는 것. 둘째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당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화가 나서 관두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도 저도 안 되면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무너지게 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중단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의 조건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방어를 잘할 수가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악한 마귀는 이러한 전략으로 구사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항상 악한 마귀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공격할 때에 마지막 수단으로서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어떻게 이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했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서 크게 두 가지의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로 나오라고 해서 그 후에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더 넓게 잡으면 마지막 19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유혹함으로써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99%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공사가 다 끝이 나는 거의 완성된 순간까지도 악한 마귀는 계속 공격을 멈추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완성하는 사람, 열매를 거두는 사람, 목표를 성취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그런 사람, 마귀가 아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 역사가 완성하려고 하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어떤 전략을 씁니까? 온오평지라는 곳으로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거기에서 느헤미야를 잠복했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오평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지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아래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되는 곳이 바로 온오평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만나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아래에 뭐가 있는지 잘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매복을 해 있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 죽이겠다, 이런 전략을 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오평지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느헤미야가 올 때 기다렸다가 내복했다가 느헤미야를 제거하겠다, 이런 작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작전은요, 오늘날에도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온오평지로 나와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오평지가 중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회색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계속 마귀가 우리들에게 어느 평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간지대에 서라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느 평지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적당히란 뜻입니다. 적당한 믿음 생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요령껏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타협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영성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당히 또 중간지대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영성이었습니다. 적당한 영성이었습니다. 중간지대의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렇게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열심히 있는, 결코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이가 말한다. 그러면서 미지근하게 있지 마라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동안 중간지대에 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정쩡한 태도,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우리가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50%만 충성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좀 적당히 해라. 요령껏 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평지로 나오도록 유혹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타협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미지근한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거기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님이 토해버리시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한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차갑고 차가워져서 영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가워지면요, 그 어떤 세균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펄펄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 거기는 어떠한 오염도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언제 썩고 오염이 됩니까? 미지근할 때인 것입니다. 미지근할 때.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오염이 되고 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성 상태도 마찬가지죠. 아예 깊은 잠에 빠지면요, 그 잠자는 동안에 피곤도 풀리는, 그래서 몸이 회복되고 충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완전히 깨어 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잠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상태,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졸린 상태라고 하죠. 졸린 상태. 여러분, 졸릴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졸다가 깨보십시오. 몸도 피곤합니다. 조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정쩡한 영성, 중간지대의 영성,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외부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게 언어평지의 유혹입니다. 내부의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게 언어평지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영적 리더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리더들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방심하면서 적당하게 할 때, 언어평지의 유혹에 빠질 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이런 책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는 좀 아는 사람들만 읽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서 나이 많은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 테이프입니다. 이 교활한 악마인 스크루 테이프가요, 신참 악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를 대할 때는, 여기서 환자라는 것은 기독교인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환자를 대할 때는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해라. 적당히 하게 해라. 이것이 고참 마귀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다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참 악마가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환자들을 아주 지독한 악마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루 테이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악마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다. 그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악인을 만들면 누가 속겠느냐. 선인 같은 악인을 만들어야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를 만들어야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참이 그 앞에서 한 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고참 마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하도록 만들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정말 악한 마귀가 교활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서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역사에서 언제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요?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요, 들풀처럼 일어났어요. 팍 타올랐어요. 아니,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더 뜨겁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언제 위기가 옵니까? 적당히 할 때요. 교회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열심히 할 필요 없어도 그냥 열심히 안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할 때에 대충 적당히 하는 그러한 때에 교회는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할 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고 의롭고 충성되고 열심히 살아가면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넘어지고 언제 무너집니까? 적당하게 할 때. 한쪽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쪽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할 때 오염되듯이 우리가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졸리는 그 순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갈 때에 그 순간에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너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지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야, 끈질기죠?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계속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지겹지만 no, 아니야. 대답할 수 있어야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유혹에 잘 빠져서 온어평지로 내려가게 될까요? 저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꼭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꼭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누가 잘 내려갈까요? 두 사람이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사람이 잘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잘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이 잘 내려갈까요? 왜 교만한 사람이 잘 넘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이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그동안은 무시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방해를 했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무시하다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협상하자는 거예요. 협상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하더만 이제 드디어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구만. 이제 협상하자는 거 보니까 나를 대등한 위치로 올려놓고 이제 나를 인정해 주는구만. 내 능력을 인정해 주고 내 실력을 이제 알아봤구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나가봐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는다면 바로 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 시험에 걸려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나는 분별력이 있어. 나는 성경을 좀 읽었어.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사람들은요, 대체로 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빠집니까? 나는 절대로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나는 다 분별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외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그 신천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늘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 넘어진다고 그랬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잘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라, 만나자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나는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5번째는요, 사람을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편지에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편지를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고 여러저런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세우는 것은 왕을 반역해서 모반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야.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하는 거야. 이런 소문들을 막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제일 분노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역적이 일어나는, 왕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을 모반하고 유대의 왕이 되려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 언젠가는 왕의 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러한 제안에, 이러한 이야기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온오평지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편지를 보내가지고 쫙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아멘.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왜 이런 짓을 했죠?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까지 전달되면 이제 꼼짝 못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평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압박하기 위해서 편지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주위의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보면 누가 어떻고 저떻고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말들 아닙니까? 소문, 평판, 디스하는 그런 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축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중간지대, 온오평지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런저런 소문과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온오평지에 나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질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9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협박 속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직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요, 이 온오평지의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 교회 다녀도 좋은데 그 교회에 미치지는 마라.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회색지대, 중간지대, 어정쩡한 모습,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성을 갖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중간지대가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은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기를 힘쓰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크게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온오평지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뜨거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